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훨씬 더 연배도 있으시고 삶의 경험과 인생의 발자취 걸어오셨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제껏 지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시간과 삶을 반추해서 돌아보실 때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가장 많이 드시나요? 참 고단했다. 참 그래도 의미 있었다. 여러 가지 생각들, 또 각각 다른 대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지나오신 삶의 어느 길목에서 하나님 만나셔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계시든지 지금 현재 우리가 주님의 한 자녀요 성도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어떤 한 가지 선포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내가 지나온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동의하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믿음과 신앙의 길 걸어가고 있을 때는 물론이고 이전에 미처 우리가 주님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을 그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라도 지켜주셨다, 동행해 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던 삶의 파도를 넘게 하셨을 때에 막막했던 순간마다 그래서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지나야 하는지 우리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 삶의 길목마다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삶의 모든 발자국마다 담겨져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들 이런 감격적인 은혜와 감사의 기억으로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의 앞뒤 양옆을 돌아볼 때에 무거운 짐들이 놓여있는 상황들 맞이할 때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도 있으세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연배쯤 되면 그런 게 없으면 좋겠다 기대하고 있는데 조금 실망스럽네요. 여전히 그런 삶의 문제들과 곤고함과 염려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시간과 세월을 보내면서 이전에는 내 문제와 염려만 감당하면 됐는데 가족들이 생겼죠. 또 그 가족들,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또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죠. 지금 내가 당장은 평안하고 행복해도 언제 어느 때 문제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 우리 인생의 경험들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지도 못할 때에 마주하게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한 막연함과 불안도 있을 거예요.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을 거예요.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예요. 당장 삶 앞에 닥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각각의 사정과 사연들은 다르지만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신앙이 깊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육신의 한계와 삶의 형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위로
그리고 나중에는 소망과 기대가 가득 담겨져 있는 어떤 초대장을 우리 손에 들려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사실 마태복음 11장 전체 내용 안에 담겨진 이 구절의 의미 해석할 때에 역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관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이 초대 말씀 전해졌을 당시 그 선포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 가장 큰 수고와 짐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도 뭐 먹고 사는 문제 있었겠죠. 우리와 동일하게. 관계의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노력을 기울였던 것은 인간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수고와 삶의 무게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본래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은 채 그저 가혹한 종교적 의무와 죄책감의 짐으로 변질되었던 율법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혹한 종교적 의무, 죄책감의 짐, 짓눌리고 억눌려 살아가던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안타까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입니까? 너희 스스로의 노력과 종교적 율법으로는 결코 참된 안식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해답, 구원의 열쇠를 누구에게 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씀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저 예수님의 선포와 초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대니까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의 삶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며 가르침이며 선포일까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수고와 짐은 오히려 이전보다도 훨씬 더 교묘하고 영악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유행, 그리고 시대적 사조라고 불리는 그 지배적인 사상이나 흐름,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서 우리에게 친근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또 과학적이고 이성과 상식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데 그 결국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몸은 점점 더 편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다양해진 것 같은데 그 결국을 보면 오히려 파멸과 허무가 가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이유, 그리고 해결의 방법을 세상의 기준에서 찾으려고, 세상의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극복해보려고 노력했던 결과 어떻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처참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서 누리고 얻으려던 그 어떤 안식과 쉼과 평안, 결코 채워지지 않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는 인생의 해답, 평안과 안식의 열쇠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여전히 겪고 있는 근본적인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왔는지를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나와요. 우리 성도님 알고 계시죠? 그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질러요. 그때까지만 해도 유일했던 하나님의 명령,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어디에서 쫓겨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자연과 인간의 삶에 대한 저주와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시작됩니까? 노동의 고통이 시작되고, 특별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해산의 고통도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절망적인 사건만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와 한계, 절망의 이유가 이것이니 그저 그냥 참고 견뎌야 된다,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할 때에 그 모든 죄의 결과들 속량받고 치유받아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 예수님으로부터 선포되었던 쉼으로의 초대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따뜻한 초대의 말씀입니까?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다시금 떠올리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의 기쁜 소식들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좀 수고하면 쉼을 얻을 수 있겠지. 내가 좀 노력하면 더 나은 삶 살 수 있겠지. 지금 나에게 쥐어진 삶의 무게가 좀 가벼워지겠지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수고를 해요.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려고 수고합니다. 내 지식, 내 배경, 내 능력으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무거운 짐의 무게를 좀 줄여보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전에 다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자랑하는 그 어떤 것,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들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설령 잠깐 그것들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열심히 돈을 벌면 돈의 유익을 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권력과 힘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또 어떤 지혜와 학업 노력했다면 그것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세상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설령 잠깐 그것들 누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평안과 안정과 쉼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들 움켜쥐고 있으려고, 누리고 있으려고 오히려 스스로가 더 큰 수고를 하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오히려 더 큰 삶의 무게를 자신의 등 위에 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초대가 온 세대와 시간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이유, 특별한 이유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초대장 안에는 단순한 쉼과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초대 앞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부르심과 그 초대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내가 가지고 있는 쉼, 내가 누리게 된 기쁨,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명과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이어지는 29절의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런데 제가 그냥 스스로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읽으실 때의 표정과 29절을 읽으실 때 표정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제 착각인가요? 어떤 분은 보니까 참 28절 아멘이고 감사합니다, 감격이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라는 감정이 28절에서 들었다면 29절에서는 분명히 28절에 어떤 약속하셨죠? 쉬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멍에를 매래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것을 또 배우래요. 배우는 거 좋아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배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실 더 좋은 쉼은 어떤 거예요? 안 배우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의 멍에를 매라. 나에게 배우기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본능적으로 기대했던 쉼의 모습과 별개로 오늘 29절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떤 목적과 의미 없이 시간과 세월 흘려보내는 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드는 나의 멍에를 매라는 주님의 교훈 앞에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어떤 궁금증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금요일 날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요한복음 강해를 해주시는데 지난주에 15장이었거든요. 그때 잘 배우셨던 분은 이 말씀이 탁 떠올라야 돼요. 아니 우리 예수님은 나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 했대요? 친구라 하셨는데 갑자기 웬 멍에? 왜 그럴까요? 멍에는 어떤 동물이 매는 겁니까? 소가 매는 거예요. 맞아요. 나귀도 멍에를 맨대요. 그러면 그 멍에를 맨 소나 나귀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를 종이 아니라 친구라 하셨는데 친구면 좀 자유롭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쉽기도 해야 되는 게 친구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생각과 감정 혹 드실지 몰라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종이 아닌 친구요, 제자요, 자녀 삼아주신 주님이시다 확신하신다면, 그 결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그 사실 흔들리지 않고 믿어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진정한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빈둥빈둥 무기력한 삶의 모습과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과 결단입니까? 내가 내 삶의 구원자시며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살아가게 되었음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 이전의 노력, 이전의 수고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에서 감당하는 그 수고와 목적이 끝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목적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이전에 나에게 그 방향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로요? 우리 하나님께. 이전에 세상의 가치와 방법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로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껏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가져왔던 그 모든 삶의 패러다임들이 완전히 변화된 채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살아가게 된 우리들은 이제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던 내 멍에를 나 혼자 메고 걸어가면서 끝나지 않을 헛된 수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무거운 짐 얹고 홀로 걸어가고 있지 않다는 선포입니다. 이제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주님의 멍에를 메는 삶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걷게 되었다는 은혜 가운데 이전에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었고 기대할 수도 없었고 노력할 수도 없었던 위대한 일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이 아닌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게 되었다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역동적인 내 삶에 쉼을 얻게 될 것이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보람과 감사의 삶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실 당시의 멍에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멍에의 모습은 1인용이 아니었대요. 2인용, 2마리가 같이 매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통용되던 멍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멍에를 나에게 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나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대가로 요구하시기 위해서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고 싶으시다는 의미예요.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곁을 내어주시면서 다정하게 초대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들 나누었던 28절의 초대장 안에는 우리의 현실을 안쓰러워하시고 가여워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담겨져 있었다면 29절로 30절을 통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는 그 초대장 안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이후의 삶, 그래서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삶을 더 이상 허무와 죽음이 아닌 소망과 기대로, 감격과 보람으로, 그리고 감사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초대장이라는 거죠. 나에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라는 우리 주님의 초청 안에 담겨진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또 동시에 주님의 제자요 친구로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어떤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가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인생의 짐 같이 짊어져 주시겠다는 동행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수레 혼자 끌어가려고 할 때 그 짐 어땠어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이었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면 그 짐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죠? 정말 큰 은혜를 베푸신 거구나. 우리 성도님들 자전거 타보셨죠? 자전거 혼자 타고 가는 게 편합니까? 옆에 누구를 태우고 가는 게 편합니까? 혼자 타고 가는 게 편해요. 언젠가 제가 저희 아들 나라랑 부모님이 오셔서 4명이서 타는 자전거가 또 있더라고요. 타고 싶다 그래서 탔는데 차라리 나 혼자 가면 더 빨리 가겠어요. 4명이 탔는데 1명만 페달을 밟아요. 누구가 밟았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안 밟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혼자서 그냥 하나님의 의지대로 말씀대로 능력대로 하시는 게 편할까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밤낮 감정도 바뀌고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슬퍼했다가 하는 나 같은 인간과 함께 동역하시는 것이 편할까요? 굳이 대답 안 하셔도 알아요. 오늘 나의 멍에를 함께 매자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기회요, 기쁨이요, 감사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나의 평안이 될 때만 우리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다고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전에는 내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길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신앙의 생활, 무거운 의무만 다 요구하는 그런 고된 숙제가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억지로 나를 희생해서 감당하는 수고와 무거운 삶의 멍에 더더욱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평안과 쉼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초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과 쉼과 기쁨과 감사와 보람이 우리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 오늘도 저에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졌어요. 어떨 때 주어집니까? 우리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두 가지의 초청장이 우리 손에 들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초청 뭐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어떤 자격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초대장이에요. 그 초대에 응하며 매일 아침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손에 들려진 초대장이 어떤 거라 그랬죠?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귀한 뜻과 계획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그 초대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번 한 주간 나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걸어가시는 주님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된 안식,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